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시간상 1절에서 8절만 읽겠습니다. 주제 말씀은 레아와 라헬. 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가지되 그대를 이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나타내게 야곱이 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주시려고 내 호수를 드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하니라 하였으므로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다 같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낫달리라 하였더라. 창세기 30장은요 두 여자의 시기와 질투가 점입가경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레아는 이 1+1 끼워넣기로 왔잖아요, 시집을. 원래는 못 올 건데 안 예뻐가지고. 끼워넣기로 왔는데 아기는 쑥쑥 잘 낳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난 아기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래서 이름이 그것은 뜻은 보라 아들이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보라 아들이다. 자기 여동생 라헬에게 한 얘기죠. 봐라 아들이다. 너는 이제 찌부라 들어. 보라 아들이다. 두 번째 나서 또 시므온. 이것은 들으심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시므온 그래.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시므온.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또 낳아버려. 레위. 연합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 이제 나와 한 편이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레위. 또 낳아버렸어. 유다.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일이구나. 유다. 점점 신앙적으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라헬이 어떡했어요. 이게 완전히 야곱이 오매불망 사랑하는 라헬인데 라헬이 정작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어떻게 꾀를 썼는 거 아니? 자기 시녀 빌하를 붙여줘 버려. 자기가 못나니까 자기 시녀를 붙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들을 낳아버렸어. 단. 그래서 억울함을 푸심. 그 뜻이에요. 단이. 그리고 또 났어요. 납달리.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경쟁.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야, 여자의 시기와 질투라는 것은요. 상상 초월입니다. 내 남편이 못 되느니 차라리 사자밥이 되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레아가 또 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시녀 주어가지고 남편을 통해서 아기 낳아버리니까 나는 못하냐? 그리고 레아가 자기 시녀를 또 붙여줬어. 그때 그 실반대 아들 낳아버려요. 복되다. 야, 나는 진짜 복된 여자다. 또 낳아버렸어. 아셀. 기쁨.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를 하리로다. 야. 그랬는데 레아가 또 아기를 낳아버렸어. 이사갈.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셨다. 이사가. 그리고 스불론을 떠나버렸어. 스불론. 하나님 나와 함께 거주하신다 이제. 나와 함께 남편이 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 그런데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도 들어주셨어요. 마침내 라헬이 낳습니다. 요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 주시기 원한다. 그런 뜻이 요셉이.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은 이제 삼촌 댁에서 돌아와서 이제 고향으로 가다가 길에서 아기를 낳는데 난산으로 죽어요. 라헬이.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른손의 아들. 자, 그래서 총 12명이 됩니다. 12명. 그리고는 이제 11명째 났을 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라벤이 이 야곱이 돌아가면 일 잘하는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머무르라 그러면서 품삯을 제시하죠. 이제 연봉 제대로 챙겨줄 테니까 좀 더 머무르라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도 별 볼 일 없었잖냐. 그런데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 이렇게 거부가 되셨는데 좋다. 그러나 나는 뭐냐.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뭡니까 나는? 응? 나는 뭐예요? 그런 게 나와. 나는 뭐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품삯을 정하자. 그래서 품삯을 정해요. 야곱이 제안을 하죠. 첫째, 아롱진 양. 아롱이라는 것은 이렇게 줄무늬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점 있는 양, 검은 양. 그 다음 염소에서는 점 있는 염소, 아롱진 염소. 이런 거 봤어요? 드물어요, 이런 거는요. 양은 전부 다 희고요, 염소는 전부 검어요. 근데 양 중에서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양, 드물죠.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저 다 검지, 점 있는 염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라반이 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좋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가끔 심리뛰기에 한 마리씩 있었거든요. 그거마저 다 점 있는 거, 얼룩덜룩 다 가져가요. 라반이. 그러면서 3일길이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점 있는 거, 얼룩진 것이 나오겠어요? 원천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야,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컷 부려먹거든요. 이제는 자기 사유가 됐잖아요. 얄짤없어요. 아유, 이런 건데요. 점 있는 거. 희귀종인데, 근데 말이죠. 나중에는 거반 다 점 있고 얼룩진 양들만 생겨나요. 자, 이제 야곱이 보니까 자기 품삯이 진짜 이제 야박하죠. 그래서 야곱이 이런 일을 했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식품나무, 푸른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겼어요. 이렇게. 그럼 희게 드러나죠. 요거를 그 양들이 물 먹으려고 우물가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에다가 이 벗긴 나무 가지를 딱 세워놨어. 그랬더니 양들이 교미하면서 이 나무 가지를 보고 교미한 양들의 새끼가 전부 다 점 있고 얼룩덜룩한 걸로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아하, 그 뒤로는 잘생기고 건강한 양들이 오면 그 나뭇가지를 놓고 현찮고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한 거 오면 나뭇가지를 치워버렸어. 그러니까 건강한 가지는 전부 점 있고 줄무늬가 생겼어. 그래서 야곱것이 되고 현찮고 시들시들한 것은 전부 다 흰 양으로 나오면서 라반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거부가 돼버려요. 거부가.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생기죠. 자, 이게 창세기 30장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교훈을 하고자 하는데, 자, 레아와 라헬, 첫 번째, 사람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이 은총,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총. 은총이 뭐예요? 은혜의 은, 괴일총. 사랑 만나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임금의 은총을 받았다. 임금의 은총을 입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궁녀가 3,000명이잖아요. 궁녀가 1,000명 돼요. 그러니까 임금을 만나는 궁녀가 거의 없어요. 근데 지나가다 임금이 어떤 궁녀가 딱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밤에 내가 네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잘 수 있겠느냐. 그걸 은총을 입었다고 그래요. 1,000명이나 되는 여자 중에 딱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떠했다? 딱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총 입었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의 은총이야 이걸.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사람의 은총을 받은 라헬.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라헬은 예쁘기도 하고 해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1+1으로 왔기 때문에 늘 꼬다는 보리자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그 불쌍함을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하나님께 은총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말해 너는 내게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모세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 이스라엘 구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목동들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받았더라. 하나님께 받고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늘 필요합니다. 또 다니엘에게 말했죠. 다니엘아 너는 여호와께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별 은총. 은총도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누구나 다 받는 사랑이야. 햇빛 뜨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이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받아요. 근데 특별 은총은 뭐냐? 그 중에서 예수님을 딱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은총 받았다? 특별 은총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뭐 받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강남에 있지만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돈 많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미련한 것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이 사람이 누구예요? 뭘 쳐다보고 있어요? 나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세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와요. 이 사람들 생각에 교회 가야 별 이득이 없어. 이 시간 돈 벌고 인맥 사귀고 사업을 투자하고 해야지 교회 가가지고 뭐 앉아있냐고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로 보이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천한 사람들이, 여기서 천한 것이 누굽니까? 그 나죠. 난 안 천한데요? 아유, 천하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누굽니까?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갔으면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뭔가 약점 있고 부족하고 억울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불쌍하게 여겨주신 거야.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니까 아기가 쑥쑥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이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만한 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든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 시기와 질투 보겠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이르되, 시기해가지고 자기가 못 나니까 시녀를 붙여주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남편에게 협박을 합니다. 말 자식 낳게 하시오. 아니면 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성을 내버려요. 뭐 그런 얘기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짜증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 시녀를 붙여줘 버려.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 종이 난 거니까 내 거지. 옛날에 종은 주인의 소유거든요. 종도 내 거, 종의 자식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나도 내 거다 그거지. 그래서 난 것이 다니고 납달리였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는 이미 4명 낳았어요. 그런데 라헬이 여동생이 시녀 통해서 2명 낳아버리니까 위기를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나는 시녀가 없냐? 내 것도 데려가시오.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아내를 줘요. 그래서 난 것이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레아는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거 4명, 시녀 거 2명. 그런데 3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할 때 시기하게 됩니다. 이 라헬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자기 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밀 거둘 때 르우벤이 이런 일이 있어요.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그 엄마한테 줍니다. 합한 채는 뭐냐면, 합한 채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람 모양과 비슷하고 인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성적 흥분제, 임신 촉진제 같은 민간 요법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들에서 이걸 귀한 건데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거 놔줘. 이거 먹고 애 좀 배야 되겠다 그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레아가 그러죠. 야, 네가 내 남편 뺏은 일이 작은 일이냐? 근데 이 합한 채까지도 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앉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합한 채를 주면 오늘 밤에 남편을 당신이 차지하시오. 이게 부인이 여러 명 있으면 제일 큰 본부인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요. 오늘 밤은 누구, 오늘 밤은 누구인데, 여기서는 라헬이 그 주도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양보도 자기가 하고 누구가 들어가라도 라헬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합한채를 받는 대신 남편과 잠을 자도록 허락했어요. 예, 그랬더니 레아가 어쩌다 기회가 왔는데 쑥쑥 아기를 낳아버렸어. 야, 그래가지고 레아가 이삭을 스불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6명을 낳은 거예요, 레아가. 그리고 딸 디나도 낳고. 야, 그래서 이게 시기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자, 읽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는데 시기는 뭐라고요? 뼈를 썩게 해요. 뼈를 썩게.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참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12아들 낳았다고요. 12는 왜 나와요? 3 곱하기 3은 나와요. 그렇지? 3은 하늘 수고 4는 땅의 수예요. 왜 3이 하늘 수냐? 성부, 성자, 성령. 이와 같이 3, 4, 12 이렇게 되잖아요. 3 더하기 4는 7.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12아들 낳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마. 이런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12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자녀들을 많게 하신 거죠. 별로 동기와 과정은 아름답지는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죠. 그 12이라는 숫자가 그냥 성경에 보면 반복돼요. 예수님의 12제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있잖아. 내가 네 후손도 많게 하마. 그리고는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문 12개예요. 12진주. 여기 보자. 크고 높은 성곽 12문이 있는데 하늘나라 문 12개인데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12진주. 그리고 24장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 말 있죠. 24장로들. 24장로가 나오려면 12 곱하기 2를 하든지 12 더하기 12를 해야 돼요. 이 24장로들이 누구냐? 신천지에서는 자기 멤버들을 24명 뽑아가지고 24장로라는 그건 엉터리예요. 24장로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제사장들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순서로 매길 때 제사장들을 24팀으로 쪼개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봉사하게 했어요. 24반열이라고 그러는데 24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제사장이거든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24장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24장로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혹시 이거 알죠? 14만 4천 명. 뭐 여호와 증인이 뭐 신천지니 안성원 가면 다 자기네 멤버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 없잖아요. 그 14만 4천 명 들어가자. 우리가 바로 그 멤버들이다. 근데 지금은 20만, 30만 명이 됐잖아요. 그럼 14만 4천 명 넘어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순서 또 따져요. 더 봉사 열심히 하고 충성 많은 사람이 1부터 1번식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피를 뽑아먹게 돼 있어요. 이 교리가. 이 14만 4천 명은 뭐냐? 자기네 교단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이것은 12 곱하기 12가 144절 곱하기 1000 하면 나와요. 그럼 12는 뭐냐? 구약의 12지파고요. 12는 신약의 12사도예요. 곱하기 1000은 뭐냐? 많다는 뜻입니다. 많다. 그래서 만세, 우리나라 왕한테는 뭐라 했어요? 천세 그랬다고. 천세.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신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를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어느 특별한 교단의 신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 총수와 신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총수를 뭐라고 한다? 14만 4천 명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1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그냥 도출된 것이 그냥 어리버리하다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사람이 계산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관습에 따라서 한 명을 풀어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물어보죠. 바라바를 풀어주래?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풀어주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근데 빌라도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 예수님이 죽일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유대 종교들이 시기 질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일 죄라고 하면서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이죠.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는데 시기 질투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게 됐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뭐였어요? 우리를 위한 속죄양이 돼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딱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건 잘못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한 프로그램이었던 거, 그게. 그렇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전을.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누가 알겠냐. 모르지. 야, 그래서 이 시기 질투가 나쁜 것은 맞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좀 불편했어요. 하나님 왜 질투하시지? 좀 마음을 너그럽게 잡수시. 하나님은 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마음이 좁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질투하는 게 맞죠.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가 바람을 펴도 질투 안 하면 되겠어요? 마음이 그걸 좁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보지? 하나님은 질투를 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질투하셔야지. 이 질투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질투해요. 저는 질투합니다. 왜 질투해요? 저는 질투해요. 요즘 견딜 수가 없어요. 뭐냐? 이단들이 너무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사냥질 하는 거 보면 여기서 질투에 견딜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못 본 척하고 갈 수도 있지만 괴로워요. 신천지, 안상홍, 정명서 이런 젊은 사람들 수만 명, 수십만 명 꽉 차 있거든요.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사냥질 당하고 도둑질 당하여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보고서도 만약 내가 편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질투합니다. 시기예요. 시기합니다. 예, 오늘 설교 중에 그 포인트 중에 하나, 질투하는 하나님. 라헬과 레아가 질투해서 아기를 낳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뤘잖아. 예, 남편을 사랑하니까 질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나 붙잡고 질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야, 질투하는 하나님. 예,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를 봐도 나는 좀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보고서도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저 양반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냐? 그 양반은 잘 되고 나는 계속 망해야 되리라. 이러면 마음 넓은 교육자인가요? 나도 이 자리 채우고 싶다고요. 에이, 양보다는 질이지.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오지. 그래 안 그래?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도요, 교인이 적으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질투가 있는데 항차 하물며 이단 사이비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예수님께서 피가 되고 산 영혼들을 도둑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나는 질투합니다. 질투. 이 질투가 파토스, 정렬이 돼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피곤한 몸을 끌고 가게 한다고. 이런 파토스, 이 정렬이 없는 사람은 뭐요? 죽은 거지. 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것은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그 뜻이에요.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안 하냐. 그러죠? 근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왜 전하냐면 바울이 저렇게 전도를 잘해? 그럼 나도 전도할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바울만 전도하냐? 나도 할 수 있어.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착한 뜻으로 하는 거죠, 그것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 전하는 거 꼴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기적인 동기에서 사람들은 전해가지고 바울이 감옥 가는 것을 바라고 오히려 해코지 하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도 라이벌이 있거든요. 같은 신학교 동기생이야. 여기는 2,000명 교인이요. 여기는 20명 교인이요. 그러면요, 잘 되기를 바란다 말은 해도요, 사촌이 밭을 하면 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랬든지 저랬든지가, 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가식으로 하나, 진실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어떻든지 뭐 시기와 경쟁으로 하든지 뭐든지 예수님만 전도돼서 복음만 전도되면 되지 뭐 나는 괜찮아 이런 말이에요. 이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분열하냐, 왜 이렇게 싸우냐 하는데요. 다 나쁘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교회 한 개로 있을 때보다요. 분열해서 교회가 나가서 두 개가 돼서 두 개를 합해보면 한 개 교회보다 더 많다고요. 은행잎이 있어요. 은행잎이 몇 개나 될까요? 은행잎 몇 개나? 한 10만 개, 20만 개, 100만 개 되겠죠? 한 개도 똑같은 사이즈의 잎이, 은행잎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은행잎 있어도요, 다 틀려요. 크기가. 열병 나보세요. 자식. 다 자식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믿는 사람들이 좀 교리라든지 이런 거 조금씩 다 달라요. 그걸 나쁘게 볼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오히려 교회가 전도가 잘 된다고요. 우리나라에 장로교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감리교도 들어오고 성결교도 친미교도 들어왔잖아요. 다 합해보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에 질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도 이 질투하는 마음, 우리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 복음 전파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이 강하게 있어야 돼요. 니네 교회는 부흥이야. 우리 교회는 그냥 2-3명만 모여도 이건 뭐냐고요. 남편을 사랑하면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저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 그렇겠죠. 너는 자식 많이 낳아. 나는 빵명이도 괜찮아. 그게 있었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분이나라고 그 새엄마는 아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한나가 죽겠는 거요. 남편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죽겠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소용없어. 아들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금식 기도하고 난 게 사무엘이었어요. 자식을 낳아야 이거 풀어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자식을 낳아서 전도를 해야 그것이 풀어지지.
시기하여 아들 낳았다는 데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네요. 시기해야 되겠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예. 야곱과 제사장, 이건 뭐냐면요. 야곱이 하나님으로 야곱이 장자 명분을 받았잖아요. 비록 사기였지만 장자의 명분은 뭐냐면 제사장이 된다는 뜻이에요. 장자는요, 재산도 2배로 받고 장자가 되면 가족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데 주도적인 일을 하죠.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야곱은 약속 받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딱 약속 받았잖아.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약속이 뭐죠? 복음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받은 사람이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피택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 이스라엘 뭐라? 장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1000열매가 뭐예요? 1000열매가 첫 곡식이거든요. 우리의 태의 1000열매는 뭐예요? 장자죠. 구원받은 사람들 1000열매라고 그랬어요. 장자. 자, 제사장을 통하여 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이 복과 저주는 제사장을 통해서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시대 제사장으로 뽑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야곱이 잘 됐는가? 제사장이라고 했던 겁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가난했지 않습니까? 내가 온 뒤로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라반도 그걸 알았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야, 이놈 보통 놈이 아니네. 하나님 함께 하시네. 이걸 깨달았다고요. 야곱도 자신이 제사장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지 않습니까? 내 발에 이르는 것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영적 제사장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영적 제사장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내가 바로 이 시대에 뭐다? 영적 제사장이다. 자, 왕 같은 제사장. 야곱은 제사장에서 왕으로 누르게 됐습니다. 자, 밑에 빨간 글씨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단 하나가 빠졌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가 빠졌네. 아까 내가 수정했는데 인터넷 연결하는 데서 빠졌네. 자, 너희는 뭐다가? 첫째, 택하신 족속. 두 번째가 거룩한 나라. 세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걸 외워야 돼요. 첫째,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 근데 신천지 가면요,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요. 틀렸어요. 이미 우리는 뭐다? 제사장이에요. 있잖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뭐다? 제사장이에요. 열심히 해야 제사장 된단 말이 틀렸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제사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그게 제사장이지. 여러분과 나는 뭐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은 제사장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그러면 왕으로서 계속 행사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런 밑에 있을 때 중국은 황제잖아요. 우리나라는 뭐지? 임금이잖아요. 황제 주변에 임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나라 왕은 여러 왕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그러면 중국 황제가 임명을 해요. 임명. 근데 반란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군대 보내서 제압하든지 다른 사람을 바꿔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왕은 황제만 잘 섬기면, 그때는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황제가 임명하는 거니까, 황제한테만 잘하면 그 사람 계속 왕의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뭐라고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우리는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계속 살게 됩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섬김을 못하면 빵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면 그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왕같이 계속 잘 살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세요. 근데 이곳이 깨지잖아요. 산이 막고 들이 막고 바다가 막고 바람이 막고 공기가 막고 다 막아요. 요나가 하나님 사명 잘하면 순풍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역풍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다. 야곱이 그랬고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다. 자, 야곱의 나무 십자를 보겠어요.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하죠. 검은 줄무늬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이렇게. 그런데요, 양이 새끼를 달 때마다 점 있는 거 나오고 줄무늬 막 나온 거요. 그러니까 그 후로 라반이 이 조건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겠느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오.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그때부터 온 양떼가 얼룩무늬만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반이 바꿨죠, 이 품삯을. 그랬더니 점 있는 것이 네 거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점 있는 양만 낳는 거예요. 검은 양이 네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검은 양만. 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라반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려.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사탄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가 뭐 했다고 지금까지?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로우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야, 저는 이걸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들, 교주들한테 뭐 했다? 종노릇한 거예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 구절이 뼈저리게 깨달아요. 종노릇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노릇했다. 그래 안 그래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통제예요. 다 허락받아야 되고, 유학을 간다면 마음대로 못 가요. 교주한테 허락받아야 가지. 결혼할 때 마음대로 결혼한 줄 알아요? 못해요. 야, 알고 보니까 뭐 했다? 종노릇. 야곱이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뭐 했어요? 종노릇한 거야. 야곱이 양떼를 엄청 불렀잖아요. 나도 이단에 가가지고 교회도 개척하고 부흥하고 교회 건물도 사고 다 했다니까. 근데 내게 하나도 없어. 내게 한 개도 없어. 나오려고 보니까 한 개도 내게 없어. 이런 철저하게 종노릇이 없어. 야, 내가 라반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을 확대하면 이 세상이죠. 여러분과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죠.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내 인생은 내 것. 돌이켜보세요. 자기 거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집도 나이 집 있어. 집이 지금 당신 거인 줄 아세요? 좀 가보세요.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 자기 명으로 아파트 있어요? 몇 년 지나고서 이름이 바뀌어 있다니까. 자기 거라고 뭐 있어? 자동차요? 몇 년 가보세요. 폐차장 가 있던지 이름이 바뀌어 있어요. 내 거 한 개도 없다.
자녀? 자녀 내 거 아니요. 자녀 내 거 아니요. 야, 자녀 내 거 아니요. 내 거 같으죠? 아니요. 아니요. 내 거 있다, 없다? 없다. 한 개도 없어. 우리는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내 거가 생겨요. 하늘나라가서 상급으로 쌓여 있고요. 내 영혼은 하늘나라 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내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록이 쌓여요. 기록이 쌓여요.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자, 야곱의 나무와 예수님의 십자가. 야곱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했죠. 양이 올 때 교미할 때마다 딱 놨잖아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종에서 벗어나게 하고 참 자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종살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품삯이 내 것이 돼요. 이제 선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이 데이터가 돼서 하늘나라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상급을 받아요. 그게 내 겁니다. 그게 내 겁니다. 그게 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들로 산으로 갔어 보세요. 기록이 안 나와요. 그건 죄의 기록밖에 없어요. 이 시간 예배 드리면 그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나무 놓으면 내 거 되고 치워버리면 라반 거가 됐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거가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 것이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것이 돼요. 안전하고 내버려 두면 사탄 것이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거, 안전하면 사탄 거. 나뭇가지를 놓냐 빼냐 따라 달라져요. 나뭇가지를 놓으면 계속 점 있는 것이 나타났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계속 구원받은 백성들이 늘어납니다. 전하면 늘고 안 전하면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놓을수록 양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의 복도 많아집니다. 언제나 나는 나의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껍질 벗겨진 나뭇가지로 보상받았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서 종들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양이 누굽니까?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성히 얻게 삶 가운데서도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만 풍성하게도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결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라헬과 레아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아기 낳기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어요. 야곱은 싹도 없이 노동력만 착취당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주셨죠. 자, 라헬과 레아는 자녀 낳기 경쟁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녀 낳기 경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은 신랑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싶어 하면 생겨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의지, 특히 이단들이 번성하는 것을 볼 때 시기와 질투가 나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마음이 생겨요. 구약성경에 비느하스가 나와요. 비느하스. 이스라엘 민족이 시딤이라는 골짜기에 머물렀을 때 주변 여자들과 음행을 벌였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만 3천 명인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텐트로. 음행하려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창으로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비나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전염병을 멈추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딱 멈춰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행동해서 인정받았어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단 사이비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여기서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탄의 종들로 살았다. 자, 그러나 십자가로만 자유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종살이를 벗어나 드디어 내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내 집을 세우리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살 때 드디어 내 집을 지키기 시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이 시기함으로 질투함으로 아기를 낳았으나 결국은 12명을 낳게 됐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단 사이비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세상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도 나는 잘 살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견딜 수가 없어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용